성경 누가복음 5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4장의 내용을 요약을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이 4장의 내용의 결과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5장이라서 4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고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의 어떤 중요성을 제가 4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전하는 분과 어떤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그 4명의 사람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이제 은혜를 전파하는 게 핵심이 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4명의 사람. 이제 맨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 여기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주변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고 조금 나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 이후에 이제 어쩌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고, 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는데 많은 것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자기 앞에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 베드로는 이때 거듭난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미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미 이 베드로는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이때 구원받은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좋은 접근법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제 주님께서는 은혜로 오셨잖아요? 은혜가 가장 먼저 하는 작용이 뭐냐 이거예요. 은혜의 작용이란 게 무엇이냐? 이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값없이 주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고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보시고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우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가 더 사람의 진면모를 드러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은혜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은혜는 율법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못하고 그래서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행해야 된다고 사람은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은혜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로 나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진정한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오신 분인 주님을 올바로 보게 됐고 자신은 무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떠한 답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율법을 어겼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어떤 무력한 상태 혹은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고 봐야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거듭난 것이다 라고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계시 가운데 이미 신앙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구약시대 때 그리고 지금이라기보다 베드로 때죠. 이때 어떤 거룩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써놨는데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율법에서는. 나아갈 수 없다. 이게 율법의 어떤 한계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은혜는 항상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더 가감없이 보여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문이 되어주죠. 왜냐하면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먼저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사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실 수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말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마음 놓고 고개를 숙일 수 있었고 마음 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런 면모를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께 나가서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 그런 거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제시가 되고 있고, 은혜의 첫 번째 작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냐? 전 이 말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하실 일을 알려주셨고, 저희가 여기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죠.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되었고, 더 이상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생에 매여 죽노릇 했던 것들은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충분히 변화돼요. 주님으로.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역사,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염려나 걱정 혹은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능력을 구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벗어나면 좋겠다. 근데 그 벗어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내 목표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건 우리 마음의 변화로서 일어나게 되고, 이 마음의 변화는 순종을 가져오게 되고, 이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능력을 바라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이제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쁨을 얻게 되면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오는 게 정상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마 대부분 기쁨과 능력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변화에 있어서 부족한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은혜를 많이 맛보지 못했고, 은혜를 많이 맛보지 못했다는 것은 꼭 구원이 아니다라는 의미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많이 묵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묵상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될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은혜의 시작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서 문둥병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라는 거는 피부에 어떤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부정환자로 취급을 해요. 부정환자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게 되죠. 어떤 죄로 인해서 특별히 더 부패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세리나 죄인들, 뭐 세리나 창기들,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죠. 이런 존재들은 더 무시받고 살았죠. 이 시절에도. 이 문둥병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는 어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여졌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나같이 부정한 자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이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었으니까요. 이게 문둥병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들은 어떤 일종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호의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당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히 손을 내미시죠. 제가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올 때 그거는 제가 유대인의 규례적인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접근을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다른 측면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당당히 손을 내미셨고, 나는 내가 깨끗한 받기를 기꺼이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호의를 기꺼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엄청난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규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마태복음에서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사장들, 이 유대교라는 종교 규례가 이 문둥병자를 치료할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종교가 사람을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도 그랬고 기독교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어떤 중요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첫 번째로 아까 베드로의 우리가 이야기를 받고, 두 번째로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정결케 해주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을 통해서 먼저 은혜가 사람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 있은 후에 또 이런 말씀이 더해지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무슨 어떤 기독교인들이 막 표적을 행해서 무슨 암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은혜가 소문이 되어서 퍼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중풍병자죠.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무리가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앞으로 내보내서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죠. 이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풍병자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도 주님의 호의를 믿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나오죠, 제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이야기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유대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은혜가 무엇을 가져오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보이고 있는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죠. 이 죄를 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네 병만 낫는 것이 아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병이 낫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호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다. 이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주님께서는 단지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반대로 주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 사람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 주님의 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인정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들의 죄가 믿는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돼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중풍병자였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린 여기서 이제 은혜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이렇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까지 은혜가 나아간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결케 해줄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치료가 되고, 이 치료를 통해서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광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나오고 있죠. 이 네 번째 사람은 레위죠. 이 레위도 아까 제가 마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레위도 주님을 만났고, 먼저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고, 이제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만난 사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죠.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리였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돈이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돈은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된 거죠. 이렇게 주님은 세상과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을 쫓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죠. 하지만 우리 이 레위의 이야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레위는 이렇게 자신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했는데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포석 같은 건데, 이렇게 레위의 마음가짐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해요. 세리였고 어느 정도 부유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죠. 이렇게 잔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죠. 그래서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레위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 사람이 세리였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흘러가는, 값없이 흐르는 어떤 은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보여주죠. 그런데 율법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람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쁜 잔치에 와가지고는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회방을 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있죠. 이거 엄청나게 참 대비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죠. 율법과 은혜,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변화가 된 거죠. 은혜와 율법이 가지는 큰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 레위의 잔치와 또 이 잔치에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은혜와 율법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저들의 대적은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오히려 얻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말에 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대답을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는 병든 자들에게나 쓸 때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들, 스스로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건강하다고 자신을 자신하는 사람들, 율법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겸손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은혜가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실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은혜는 또한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대적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종교인들이죠. 하지만 요한의 제자는 어떻죠? 요한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들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오면 율법은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요한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았어요. 우리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율법 아래서 지키며 살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들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이렇게 말을 하죠. 신랑이 여기서 주님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오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과거의 사람들처럼 금식을 할 수가 있겠냐,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오셨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느냐. 이 구절만 봐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 기초 아래서 시작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 뒷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구절이 나오니까 그냥 먼저 할게요. 짧으니까. 그러나 그날에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다. 이 측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은혜가 자유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낡은 것, 옛 부대죠. 혹은 낡은 옷. 그 다음에 새 부대. 혹은 새 옷이죠. 새 포도주가 있죠. 이 새 포도주는 주님과 함께 오는 이제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가 당연히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셨고 새 포도주가 왔는데 이것들을 옛 부대에 담을 수 있겠어요? 신랑이 왔는데 금식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같은 얘기잖아요. 즉 이제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제 이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은혜, 그것을 예전에 있던 종교, 즉 유대교, 옛 부대, 이 낡은 옷, 여기에 붙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기존의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이 유대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이 유대교는 주님을 통해서 완전해진 복음, 그것을 담기에는 너무나 낡았고 올바르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앙 원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럼 이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적인 자유와 함께 율법이 아니라 자기 부인 그리고 성령을 통한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로 특징 지어지고 더 이상 유대교가 가진 특징 종교 규범 건물 예식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혹은 성령과 대비되는 어떤 육신의 성직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 보면 어때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 안에 이런 게 가득해요.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 새 포도주를 예쁘게 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겐 이제 은혜가 왔고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레이의 집에서 어떤 파티가 있었죠. 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대적했고 오히려 여기서 주님은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포도주는 묵은 게 좋죠. 이것은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어떤 핵심은 그거죠. 결국 사람이 새 것보다는 묵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은 뭐죠? 은혜잖아요. 새로운 원리. 이것보다 묵은 것.
율법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은혜로부터 오는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차라리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사람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은혜는 우리가 처음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은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력한 죄인으로 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죄인이고 문둥병자고 중풍병자라고 보잖아요. 은혜는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중에 진짜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가 없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과 이러한 가르침이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저 사람 하나님의 율법 잘 지켜. 신실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많은 것을 드려. 되게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사람이야. 자기 의와 자기 수고 이런 것들을 통한 종교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은 그래서 자기 의를 더 좋아해요. 은혜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더 싫어해요. 실제로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한테 말을 해보죠. 그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교회 발전에 이바지했어요. 당신이 수고한 건 맞지만 그런 행위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들이 우리의 말을 굉장히 대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묵은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주님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더 하시면서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이 은혜의 가르침이 반대를 받을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거라는 것을 어떤 점에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더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나가서 은혜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